네, 오늘은 다윗의 기도 2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부터 다윗의 인생에 큰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은 상승곡선이었다면은 오늘 말씀 이후로 다윗의 삶은 하강곡선으로 접어듭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육신의 건강은 참 20대 향해서 최고로 달려가다가 20대, 30대 넘어가면서 육신이 하강곡선을 긋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것을 닮으면 안 되겠지만은 또 그거 닮아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의 상승의 시작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건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극기야 왕위에 오를 것까지 정말 상승곡선을 향해서 쭉 따라갑니다. 물론 그 상황 속에서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끝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 왕위에 오르게 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사건으로 다윗의 삶에 역경이, 물론 이전에도 역경이 없었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징계로 주어지는 역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밧세바를 범하게 된 사건은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그 앞장 11장에 나오는데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지금 암몬 자손과 랍바에서 전쟁을 치르는데 모든 용사들은 다 출정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다윗은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때 모두 출정을 하고 나니까 밤에 자다가 이렇게 깨었어요. 잠에서 깨어서 잠이 오지 않아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아마 초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의 눈에 유혹이 나타납니다.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 그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럼 우연찮게 보게 되었고 또 우연찮게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었어요. 우연찮게 본 거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잊어버리면 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저 여자가 누군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이거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아보니까 시나 우리아의 아내다, 전쟁터에 나간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만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날 동침하게 되고 그 이후로 임신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얘기를 하지요. 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니까 다윗 왕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전가를 보내가지고 우리아를 오게 합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오게 해서 집에서 하루 쉬어라고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되는데, 우리아가 돌아왔지만은 참 충실한 신하였어요. 어떻게 집에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 왕궁을 지키고 있는 다른 군사들과 함께 그 왕궁 앞에서 야전에 그 길거리에서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충실한 일꾼입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다윗 왕이 우리아가 집에 안 들어갔던 것을 알고 물었습니다. 왜 집에 안 들어가냐 너? 하니까 왕이시여, 왕의 모든 군사들이 요압 장군을 비롯하여 모두가 저 들판에서 자고 있는데 이 순간에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편안히 잠자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 왕은 한올 수 없이 우리아를 군대를 보내는데, 전쟁터에 보내는데 군대 장관 요압에게 밀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선두에 보내서 죽게 하라. 그래서 요압이 우리아를 전쟁터 선두에서 싸우게 하고 갑자기 퇴각 명령을 하다 보니까
적군이 뒤따르면서 그렇게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사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소리 듣고 바세바를 자기의 첩으로 이렇게 첩으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여러분 이게 숨겨지겠습니까? 숨겨지겠습니까? 백성들 사이에도 소문이 나고 심지어 적군의 사이에도 이것이 소문이 나고 주변 나라에도 소문이 나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이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이것을 회개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오늘 말씀 아주 11절입니다. 11절 앞에 11장 11절 우리아가 어떻게 정말 그 맹세한지 우리아의 그 신앙과 지금 해이해진 요 다윗의 신앙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에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 이 정도 얘기 들으면은 다윗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우리아야. 내가 너무 네한테 큰 죄를 지었다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참회를 해야 되는데 왕으로서 자존심이 상했는지 용서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아의 모습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다윗 왕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또 살아가다 보면은 다윗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당신 좀 문제 있다라고 하지만은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눈에는 자기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 왕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든 누구를 통해든 양심을 통해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바른 길로 하기 위해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끝내는 악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회개케 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근데 나단이 바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참 지혜롭고 또 한 사람의 자기의 잘못을 쉽게 깨닫는 방법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 게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장 바로 당신이 잘못한 거 맞지요? 그러면은 내가 뭐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본인도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당신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하고 말하면은 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얘기하냐?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부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한 사람은 다윗 왕을 말하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한 사람은 소와 양이 너무너무 많고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 어린 양 한 마리 그것을 애지중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한 사람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을 대접하려고 하면은 자기 어린 양이나 소를 잡으면 될 텐데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하나 어린 양을 빼앗아가지고 그것도 강제적으로 폭력으로 빼앗아가지고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아이 그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런 부한 놈은 죽어 마땅하다. 왜냐하면 자기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은 쉽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일이 아니니까 그놈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객관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마땅히 죽어 마땅한 거거든요. 그렇게 인정하는 그 순간에 나단이 드디어 말합니다. 마음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크게 부하게 만들어줬느냐. 왕이 되게 만들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고 부족함 없이 살았고 정말 네가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더 주었을 텐데 왜 이렇게 악행으로 폭력으로 빼앗아서 내 앞에 백성 앞에 악을 저지른 사람이 되었느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놈의 비교의식 때문에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세상적으로 경쟁하게 만들고 더 가지려고 만들고 더 욕심부리도 만들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이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 아닌가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지은 죄를 밝혀주시니까 하나님께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자,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네 아내도 빼앗기실 것이다. 갚은 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말에 다윗이 드디어 엎드립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큰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13절이에요. 13절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인정합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한 걸 인정하게 되면 결국 회개하게 되지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그 회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사무엘 하이 12장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데 그가 드렸던 그 기도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 다윗의 그 유명한 회개 시편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50편 넘어가서 찾아보십시다. 시편 51편 그 내용 중에서 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편 10절과 11절. 시편 51편 10절과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크게 지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나면 어떠지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그동안 지혜와 총명으로 이렇게 왔는데 사울 왕에게서 영이 떠나듯이 주의 영이 나에게서도 떠나가면 나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왕이 되면 어떡하지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더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 때문에 다윗 자신도 하나님도 마음이 상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먹칠됐지만 다윗 자신도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었을까, 내가 이 정도로 부질없는 사람이었을까 하면서 자기의 상한 마음을 통회하는 것을 보게 돼요. 17절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마음도 상했고 백성들의 마음도 상했고 바세바의 마음도 상했고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이런 상황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도 내가 이렇게 참 비참하고 어리석다니, 내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통곡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면서 나를 멸시하지 말아 달라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멸시해서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그런 기도 내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윗의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그 다윗의 죄인은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 죄에 대한 열매는 영향은 징계로 받아야 된다. 그게 바로 정의거든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고 해서 그가 지은 죄악이 영향력이 하나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값을 받음으로 정의가 이루어지고 또 징책을 받음으로 분명히 깨닫게 되고 죄를 지으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은 회개하면 용서해 주되 그 죄의 열매는 받게끔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돼요. 자, 다윗의 그래서 자기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했는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대신 안타깝게도 다윗의 아들이 생명을 잃게 됩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나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앞에 보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원수조차도 하나님을 비방하게끔 만든,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 그 따위로 말하면 여러 말로 그 따위로 살아가냐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너희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너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 너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비방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윗 왕뿐만 아니라 바세바 그 모든 사람들 백성들이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랬는지 다윗과 바세바가 임신해서 낳은 그 아이는 질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회개하지만은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은 지금까지는 상승곡선을 이겼지만 지금부터는 내리막길, 가정에 자녀 사이에 강간이 일어나고 자녀 사이에 살인이 일어나고 자녀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러고 쫓겨다니고 다윗의 남은 인생이 그야말로 괴롭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모든 죄값을 달게 받으면서도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 죽음으로부터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하나 모든 징계를 믿음으로 감내하고 받아들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놀랍게도 더 겸손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기도로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삶이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겠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내 죄를 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 과정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 다윗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가 죄 안 짓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보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정죄받지 않도록 도와주신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그 상태로서 마음의 회개로만 끝나지 않고 회개라는 것은 회는 참회하는 것이고 개는 개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영혼이 개혁되어서 똑같은 짓을 범하지 않게 도와줘. 다윗은 그 이후로 똑같은 짓을 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도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이후로 다윗은 폭력으로 혹은 강압적으로 어떤 일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순순히 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서 또 하나님 앞에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삶에서 받는 이 모든 고난과 어려운 고난 박해는 달게 받으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더 용서받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삶의 자세,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다윗의 기도를 회개 기도라고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회개 기도. 첫 번째, 은밀하게 행한 악이라도 감출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감추었던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죄를 정직하게 통회하고 주께 용서를 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러나 죄는 용서를 받되 주어진 징계조차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 배우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밤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